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네 사냥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네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게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밖으로 나가 염소 2마리를 붙잡아 자기 어머니에게 끌고 갔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빵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 형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 중에서 에서를 더 편애하게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다는 내용이 창세기 25장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창세기 27장인데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에 대한 편애가 마침내 두 아들을 원수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의 창세기 27장인데 우리가 이 사건의 앞부분,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2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네 사냥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네가 해준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준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라고 말씀하시더구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의 나이가 아마도 13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네 음식을 좋아하는데 네가 음식을 좀 맛있게 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사냥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과 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리브가가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에서의 대화의 내용을 다 일러주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을 수 있는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말하기를 자기 말만 따라해라. 내 말을 따라서 네가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무슨 이런 가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그 믿음의 부부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겸해서 한 가지 의문 내지는 질문이 들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5장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결혼을 한 다음에 20년이 돼 가는데 리브가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리브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남편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하게 된 쌍둥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쌍둥이가 들어서서 태가 좁아서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를 보게 되면 아주 심하게 다툰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게 웬일인가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사이에 에서와 야곱으로 하는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이었습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이 쌍둥이 두 아들이 모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 쌍둥이가 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말씀은 대단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자리라는 것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계승자였고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중심이 되고 다른 자녀들은 주변인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이 중심이 되고 장자가 그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생명 같은 아들인데 그 생명 같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떻게 교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곧 에서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다 복을 주시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오는 영적 계승자의 자리는 야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더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그랬고 당시 문화로 그랬고 당연히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리브가는 또 이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상황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고 풀어지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도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 응답으로 주신 기도의 응답인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계승자로 세우셨지만 동시에 형 에서를 그 이삭을 돕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예,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다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겨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실 물도 다 없어지고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더 이상 어떻게 갈 줄을 못하고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하갈이 아들을 좀 떠난 상태에서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하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주어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이삭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마엘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마엘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도 나아갈 수 있고 이스마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도 나아갈 수 있고 에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삭의 영적 계승자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에서도 사랑하셨고 에서와 야곱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에서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다른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이 사실을 누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건강하지 못한 편애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들 부모가 두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둘을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지만 그분은 참으로 선한 분이시란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리를 감사함으로 잘 한다면 너희 인생에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더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나누는 내용을 더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서를 향하여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에서야, 참 너는 용사구나. 네 담대함과 용기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하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야,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야곱을 가정의 영적 계승자로 삼으셨단다. 그러나 낙심할 것이 없다. 네가 건강한 방벽이 되어주고 건강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없겠니? 만약 네 용기와 담대함을 그렇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내 아들 에서야, 너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네 자녀 야곱, 네 아들, 네 동생 야곱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누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하나님께서 네 형 에서를 대신하여 너를 가정의 영적 계승자로 삼으셨구나. 그러나 아들아, 꼭 기억해라. 이는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다. 너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너의 지혜로움 때문도 아니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다. 그러므로 아들아, 항상 겸손해야 한다. 형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너도 네 형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될 것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다면, 또 이렇게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참 아쉽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와는 다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혹은 어쩌면 사람들도 알지 못한 어떤 곳에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아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고 직분이 다른 것뿐입니다.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귀히 여기고 누구를 덜 귀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존재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에서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아들딸이요, 기도응답의 구체적인 열매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음이 낙심하거나 상한 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판단을 주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에는 그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보호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27장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나 가정만이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청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이 에서와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이 야곱과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주의 신실을 믿고 당신의 삶의 자리를 잘 서 있는다면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서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당신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생각이 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선포하면서 걸어갔다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쉽고 또 아쉬울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어야만 했습니까? 계속해서 8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9절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신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게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며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밖으로 나가 염소 2마리를 붙잡아 자기 어머니에게 끌고 갔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빵을 들려 주었습니다. 남편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복을 빌어주려 한다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도 야곱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과의 대화의 모든 내용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훔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에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을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뭔가 싶으면서 마치 그 내용이 적과 아군이 서로의 정보를 파악하여서 상대방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자기 계략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첩보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대화 사이사이에 있는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어가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대화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몇 가지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화는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해라. 이게 리브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형이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형과 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고 제가 야곱인 걸 금방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제가 축복을 받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을 하자 이어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나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 염소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나아가서 첫째 아들 에서의 옷을 언제 갖다 놨는지 몰라도 그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 주어서 마치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으로 위장해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만든 음식을 주면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염소를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오고, 또 형 에서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라 그러면 두 팔을 벌렸을 것이고, 음식을 주면서 두 손으로 음식을 받아라 그러면 또 손을 뻗어서 음식을 받았을 것이고, 그 음식을 가지고 형 에서처럼 행동하면서 아버지에게 걸어가라 연습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습이 두 아들 사이에서 한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랍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만 빼고 본다면, 두 아들 사이에서 있다는 상황만 빼고 본다면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이 땅의 어머님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 권사님을 어머님처럼 모시면서 다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세 아들 중 두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한 기도한 어머니셨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헌신하셨던 충성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쭉 다니다가 어느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시내산을 어둠 가운데 오르게 됐습니다. 시내산이 높은 산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올라가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이제 다시는 못 올지 모르는 산인데 어떻게 힘들지 하겠냐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애쓰면서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아침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다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다 아침 해가 뜰 때 아침 해를 보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 앞쪽에 찬양하고 저는 뒤쪽에서 아침 해를 보면서 찬양을 쭉 시작하는데, 제 앞에 저쪽에 계신 권사님이 막 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우실까?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모세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다시 못 올지도 모르는 그 거룩한 산에서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겠죠. 어떻게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그 모습을 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제가 권사님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중간쯤 오다가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네 권사님, 혹시 세베대의 어미를 아시지요? 권사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권사님, 제가 알지요. 권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그 애미가 참 속이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앞에 서서 주의 날이 올 때 하나는 좌측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랬으니 참 속이 없는 여인이지요. 그랬지요, 권사님. 근데 걸어가다 말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애미인가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15년도 더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애미인가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최소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공평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 정말 어머니라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자식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어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머니가 되어서 또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일까요? 무지일까요?
여러분, 리브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해라.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이 땅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말입니까? 한번 두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지요.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자녀는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 밝게 인생이 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은 20년을 떠도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형제 에서와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건강하지 못한 편애는 야곱에게서 머물지 않냐고 그 자식에게 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식 중에서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은 다시 큰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고,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전적인 기획자였던 어머니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때문에 하란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 이후로 끝내 사랑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리브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야곱이 형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도록 계획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가 있어라.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랑을 보내 너를 다시 오게 하겠다. 큰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가 사랑한 아들 야곱을 다시 만났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심지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엉켜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머님들이 입술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나에게 말씀하실 땐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리고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가 또 하나의 말을 기억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역시 여러분,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듣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 땅의 어머님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축복된 인생을 살아라. 눈물은 내가 흘리마. 너는 항상 밝게 웃으며 살아라. 병도 내가 흘리고 고통도 내가 감당하마. 너는 항상 건강하고 너는 항상 튼튼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감동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감동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너무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들의 삶, 우리 딸의 삶은 우리 아들과 딸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하려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도 결코 복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자기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경주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뭡니까? 부모님들은 응원단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다름질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그 이후 부모는 응원단의 자리에 앉아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달릴 시간입니다. 대신 뛰면 안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달려야 될 레이스를 대신 달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참 저 부모는 능력도 좋아, 힘도 좋아, 이러면서 그 부모를 칭찬하고 자녀를 부러워할까요? 아니면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다름질을 힘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참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우리 자녀와 함께 달리시고, 그분이 우리 자녀와 함께 울고 웃으시고, 그분이 우리 자녀의 기댈 언덕이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시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그 인생의 믿음의 레이스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 믿음의 바톤을 그 다음 후손에게 넘겨주면서 내 부모에게 받은 믿음의 바톤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또 다른 응원단이 되어서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달리고 그렇게 달려온 믿음의 바톤을 당신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달려주지 말고, 대신 살아주지 말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막지 말고 거룩한 응원단이 되어서 주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이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이들의 말씀을, 이들의 삶을 성경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신실하게 다름질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